오늘은 그 일곱 부활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을 하시는데 부활도 일곱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고 일곱 가지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부활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둘째,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입니다. 여섯째, 두 정인의 부활. 일곱째,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게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너희 믿음이 헛되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죠.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부활을 전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되죠?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예.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곱 부활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다음 주가 아마 부활절로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부활절이 아침이 되면 교인들이 모여서 어떤 찬송을 부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찬송을 부르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인 부활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분의 몸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다른 종교와 그 차이가 있죠.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세주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달라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예. 만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발견을 했다면은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어떠한 종교도 종교 지도자의 육체가 그 종교에 영향을 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인도에 갔을 때 그래서 인도의 사람들이 부처의 뼈를 가지고 이 거리를 행결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선교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힌두교 교도가 지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막 생각을 했는데 만약 내 종교에 내가 믿는 이 종교 창시자의 뼈가 단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은 나는 나의 종교는 더 이상 전파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진리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 뼈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면은 저는 지금 당장 이 설교를 그만둬야 합니다. 자,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많은 뉴스를 듣고 있죠. 이 세상에서 많은 뉴스를 듣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들었던 뉴스 중에서 가장 큰 최고의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뉴스는 뭐 라디오나 TV에서 시작된 뉴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일찍이 들었던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부활이 부활. 몇 명의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었죠. 자, 이후 이제 2000년 동안 과학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의 변천이 있었죠. 그 많은 사건들이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이나 라디오나 TV에서 듣지 못했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주님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결코 없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설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좋은 날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이래야 할 것을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여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만약 이것이 헛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이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인데, 우리가 여기 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23절에서 또 다른 부활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부활에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부터 볼게요.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예, 무덤들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 이 두 번째 부활이 이게 두 번째 부활. 여러 무덤들이 열렸어요.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갔냐?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갔었다. 많은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서 나왔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다 모두 굴러가 버렸어요. 이 두 번째 부활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가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요한이 그를 보고 경배를 하려고 하자 그 천사가 이제 만류를 하죠. 만류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활한 구약의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 혼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로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 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4장 8절로부터 10절. 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분명해지죠. 그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인데요. 이 부활은 자연인이 죄인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4절 6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로부터 6절에
거기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를 펼쳐놨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2장 4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 몸이 지금 천상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살아난 영이 지금 성령 안에서 천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또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한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얘기예요. 자, 이 편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그런 편지죠.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그 뭐가 살아났느냐? 영이 살아났다 이게.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죠.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0절로부터 1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활이 앞서야 한다. 영적인 부활이 앞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으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던 상태에서 이미 살아났어요. 우리는 영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부활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육체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예.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겼어요. 예, 안으로 들어갔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못 박아버린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은 누가복음 이제 9장 6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시체를 보고도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렇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게. 그러나 영어로는 살아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육은 살아있지만 영어로는 죽어 있다. 영은 죽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치안자가 되고 그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옛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은 그건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뭐 죽은 시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은 시체에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시체에 심부름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갔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자,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설명했죠. 앞에서 설명했던 이 두 개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고 이 세 번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이건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자, 민족의 부활입니다. 이건 한 국가적인 부활이에요. 로마서 이제 11장 25절부터 26절에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 두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뭐 어느 날인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 에스겔 37장에 가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숨이 들어가서 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민족의 부활이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부활을 할 것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BC 606년 이래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1948년 귀향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은 나라 없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들은 돌아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시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은 예외입니다. 예외. 예. 이스라엘은 근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왔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백성을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구세주로 신임할 것을, 신뢰할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자, 이건 이제 몸의 부활이에요.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어떤 자들이 부활을 할까요? 어떤 자들이 그런 부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자들이 살아나느냐? 영이 살아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순식간에 몸의 몸을 변화시켜서 이 땅으로부터 저 안드로메다 성운을 지나서 가장 먼 은하계와 가장 먼 성운과 성단 너머로 날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몸의 구속이라고 부르고 있죠. 몸의 구속. 우리는 몸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딱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자,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거기에 보니까요, 이제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엄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다섯 번째 부활과 관련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부활, 몸의 부활과 이제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첫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썩고 있는 이 성도들이,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될 것이고, 둘째, 죽지 않은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으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두 정인의 부활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정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장에 보시면은 두 정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외적인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외적인 법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모형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부터 10절. 자,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글을 끈받칠 저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갈보리란 얘기죠. 갈보리.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 엘리야도 죽지 않았지만, 그런데 모세는 죽었죠? 근데 다시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두 정인의 모임을 당해서 길거리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 참수형을 참수형. 예, 목을 잘리는 거죠. 목이 잘린다. 예. 그럼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8절을 보면, 거기에는 죽은 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잘려서 저쪽에 있고 그들의 몸통은 이쪽에 있고. 여러분 앞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점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려와서 회개하라고 예루살렘에서 점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적그리스도는 이 두 정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일은 소름이 끼치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만일
많은 이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사건을 시청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6번째 부활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부활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예,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내가 보니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 이것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부활인데 이 부활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인들이 일어난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제 지옥도 거기에 던져진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요한복음 이제 5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두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들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받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4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6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두 정인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2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이 이제 앞으로 3개 남아있는 셈인데 만일 여러분이 3번째 부활인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휴거인 5번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7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비참하게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마지막 부활인 저주의 부활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영적인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